네, 주일에 보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주 동안 회복 시리즈,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를 4주 동안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실패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에 31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성공도 실패로 끝날 수 있고요. 또한 아무리 처참한 실패일지라도 그것이 위대한 성공으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것은 처참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패가 전부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장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인생 중에 지워버리고 싶은 이 실패의 순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실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고 또한 세족식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끼어들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12제자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별 과외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도 체험을 합니다. 또한 그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당연히 나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장담에도 베드로는 결국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때의 예수를 부인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장담할 게 못 됩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은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근심하고 깨어서 지켜야 될 문제지. 사실 이 베드로의 실패는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실패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 테스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죠. 아이들이 이 수업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시험을 봐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알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요. 평상시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난 분명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막상 풀어보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하고 부족한지를 전혀 몰라요. 베드로는 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에게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라는 것은 이제 몇 시간 후입니다. 이제 곧 부인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베드로가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내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진심이에요. 절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이 순간만큼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은 언제인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간은 언제인가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순간이에요. 아직 내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이에요. 내 삶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없을 때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 때문에 절망을 느끼거나 낙심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주님만 정말 사랑하겠다라고 눈물 흘리며 어떻게 해요? 2손 들고 주님께 찬양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나의 믿음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평상시에 고백했던 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이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얘기해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여러분, 29절은 나는 절대 주님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지금 나는
자기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시작되죠? 나라는 사람.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풍선과 같은 믿음이었구나. 부풀려 있다라는 것을, 나의 믿음이 부풀려 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실력도 없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닥쳐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지킬 실력도 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참 나를 쓰라리게 합니다. 괴롭게 해요.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인생의 실패를 통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나의 믿음이 기초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위치를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예수라는 그 반석 위에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말씀이신 그 예수님 앞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는 건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왜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말씀 위에, 예수 위에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말씀이신 예수 위에 나의 믿음을 다시 세웁니다. 베드로는요, 실패가 아니었으면 자기의 믿음으로 가득 차고 계속해서 살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이 지금 나에 기초하고 있구나. 모래성에 기초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반석이신 예수 위에 내 믿음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장면에서 누가가 이제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배반을 누가 충동질하죠? 오늘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부인하는 그 모습 속에는 누구의 지금 누가 지금 옆에서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두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두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이걸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 사탄, 귀신, 이런 실체가 존재하는, 이런 실체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도 어떻게 해요?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 그들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 단지 우리의 생각이나 또한 우리의 사성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똑같이 존재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병을 고치죠. 또 말씀을 전하시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해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전쟁을. 우리 예배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흉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어디에 있다? 혈과 육,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넘어뜨려 회생불능의 상태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의 삶을 완전히 떠나 그냥 평범하게 무기력하게 살기를 작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의 관계를 이미 간파하시고 베드로를 지키십니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를 어떻게 기도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베드로는 절대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로 어떻게 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그 한 번의 넘어짐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일하심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시면서요, 다시 먼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갈릴리로 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포기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나 수제자야.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내가 주를 위해 무슨 헌신을 해? 그러니 어떻게 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아시고 먼저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자 하는 이 생각은요, 누구나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인간적인 생각을 육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의 생각. 그리고 이 육의 생각은 언제나 영적인 생각과 반대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지는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누가 주장하느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생각은 어떻게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셔야 돼요. 인간이 지극히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가 하나님과는 얼마나 반대되는 원수가 되는 생각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수의 사람도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어떤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 연민, 자기 포기, 자격지심 같은 여러분 육적인 감정에 자꾸만 빠지게 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런 모든 계략을 알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 계세요.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베드로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도록.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일으키도록 어떻게 해요? 그를 만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미 실패할 것을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네가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부인하는 장소에 예수님도 같이 계셨어요. 같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안 되라고 포기하고 갈릴리로 가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실패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곳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은 먼저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신다라는 것이. 실패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실패할 때 주님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옆에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지언정 예수님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29절에 고백하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주님한테 하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지라도,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아. 너를 위해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끝장난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래서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 이전의 나는 내가 만든 나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그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함께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위협 속에 나를 살리는 주님의 기도를 힘입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요. 근데 그 실수하고 실패한 그 순간에 주님 어찌게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한 인상으로 마치지 않아요.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믿고 그 주님의 기도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실패해서 어떻게요? 돌이킨 후에,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실패하기 전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입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베드로, 너 실패할 거야. 너 넘어질 거야. 그런데 괜찮아. 그 실패를 통해서 너는 형제를 굳게 잡아주는 사람 될 거야. 나의 일을, 내 양을 먹이는 그런 목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예수님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은 지금은 자기를 이제 곧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요? 사명을 맡겨요. 그럼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네가 나를 배신해? 오케이, 나도 이제 너 끝났어. 이럴 텐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 나를 배반할 거야. 나 저주할 거야.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면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실패자를 패배자로, 낙오자로 취급해요. 쓸모없는 인간 취급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배신했는데 누가 그 사람 다시 쓰겠어요? 안 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를 배반하는 우리를 다시 부르세요. 실패 속에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실패가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에 보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자격지심에 이 제자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 더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더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가정이 참 많아요. 왜 내게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실패가 주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본인에게 있던 이 아픔을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을 보고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게 있던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이 슬픔이 결국 어떻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사울에 쫓겨서 도망자 생활하며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고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왜요? 다윗이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의 환난 당한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통한 것을 다윗이 다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몰려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갈데 없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밴쿠버에서도 이런저런 실패와 또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으켜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들보다 사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병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병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이 아픔, 실패를 통해 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의 실패가 다른 형제를 굳게 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사명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실패 때문에 내가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는구나. 우리 그런 하나의 섭리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아픔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 회복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